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편 115편 말씀은 전체 제목은 할렐시입니다. 할렐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시대적 배경이 이제 교만하고 패역한 세대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이제 후림절입니다. 주의 이름에만 뭐를 돌리소서,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에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의 믿음에는 1절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할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은 시인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이제 불신앙적이고 교만하고 패역한 시대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령 주변에 믿음의 세대, 우리가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세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세대, 그런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수급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또 모든 문화가 주님을 믿는 문화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혀 어떤 불이익이나 오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뭔가 또 인정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어떤 혜택이 있으면 그럴 때는 예수님 믿기가 딱 좋죠. 뭐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기독교적 문화의 나라가 세워졌던 나라가 그런 나라죠. 온 길거리에 도로 이름이 다 기독교적인 성경 이름이 거의 한 60%, 70%입니다. 길 가다 보면 폴 스트리트, 사도 바울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이제 선라이징, 뭐 해 뜨는 곳, 동네를 하나 보더라도 이제 임마누엘, 뭐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도시, 이런 이름, 어디를 가더라도 기독교적 문화가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국가적으로도 신뢰를 해주고 어떤 좀 혜택이 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또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지금은 어떨지 모릅니다만은 한때 강남에, 우리가 강남에 주는 상징적 이미지가 있죠. 앞서가는 도시, 그리고 많이 배웠던 사람, 잘 사는 사람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길거리를 지나가서 물어봤을 때 70%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히려 전도가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련되고 앞서가고 멋있고, 그리고 잘 살고, 그리고 지식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70%가 기독교인들이다. 역시 기독교는 세련됐다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또 예수님을 믿기에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예수님 믿기 참 좋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누구나 다 예수님 믿기 참 좋습니다. 로마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기독교를 막 핍박하다가 313년에 로마가 이제는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동안 고난을 많이 당했으니까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데도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가정을 귀히 여기고 또 순결하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기독교인들 주는 혜택이
AD 4세기 후반 가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는 예수님 믿기 참 좋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우상의 뿌리나 어떤 그렇게 부정직한 관습에 얽매여서 그런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적 바탕 위에 신실하고 그리고 사랑과 믿음 위에 나라가 건설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 세대. 근데 로마 초창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곧 핍박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건 불신앙의 시대고 핍박의 시대고 환란과 조롱의 시대였잖아요. 313년 전까지는요. 그런 세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본문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문학적인 어떤 시적인 내용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제 불신앙적이고 교만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런 세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시인은 시인이 살던 시대가 어떤 세태인지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오직 사람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대임을 알려줍니다. 그래 1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영광의 대상이 두 종류로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할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자,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마하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영광과 자랑과 칭찬과 축복은 자기에게 돌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세대, 사람이 중심이 된 세대, 인본주의적인 세대. 오직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축복할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지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에게 영광을 자기 자랑하는 세대, 또 교만한 그런 세대죠. 자, 그런 세대 가운데 이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뭘 돌리소서,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하나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좋은 일들과 좋은 결과가 많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좋은 결과물을 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런 좋은 결과물이 있으면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돌리죠. 자기 자랑, 자기 칭찬, 내가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신실한 성도들은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게 지가 잘났다고 지 영광으로 지 자랑하고 자기 의를 막 자꾸 드러내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그거 다시 다 거두가세요. 왜? 메네메네 되길 우발하신 줘봤더니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동안 물질도 주보시고 건강도 주보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도 주보시는데 그거를 다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다 그건 제국도 빼앗아 가시고 나라도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축복도 빼앗아 가셔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 믿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상급을 주시는 그런 이들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다가 좋은 일이 있고 또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2절에 보면 어떤 시대였는지,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였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랬습니다. 문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조롱하는 세대 가운데, 불신앙적 세대 가운데 이제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히틀러가 한참 기성을 부릴 때에 많은 유태인들을 이제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이때에 감옥에 갇힌 일부 유대인들이 너무 낙심하고 절망된 나머지 어떤 사람이 이런 글귀를 벽에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God is nowhere.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올렸습니다. 자, 화면을 좀 올려주세요. 자, God is nowhere. 이런 환난과 핍박의 세대에 그렇게 악의 화신이라고 하는 그 히틀러가, 나치가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런 불신앙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신앙적이고 또 낙심하고 절망적인 내용을 그렇게 벽에 적었죠. 자, 중요한 것은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조롱하고 불신앙의 세대에 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런 불신앙 세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방문을 해도 시인은 지금 당장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이렇게 증거를 말할 수는 없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들이 대화하다가 기분 좋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 월권을 남용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 주권을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막 하나님 뭐 전둥과 번개 보내달라 그러고 저놈 죽여달라 그렇게 하면 그것도 교만이고 그것도 월권이잖아요. 예. 이런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하신다. 이게 바로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유태인 감옥에서 어느 사람이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글을 적었을 때, 그러자 다른 한 유태인이 그 밑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God is nowhere과 God is now here는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이 두 문장을 비교를 해보면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God is no 할 때 no와 W 사이에 한 칸만 띄면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 되죠. 참 재미있는 그런 문장 비교인데요. 단어 하나가 어디에 딱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신론이 되기도 하고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유신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도 이제 유신론이 되기도 하고 무신론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환경인데 그게 눈물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고난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대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 레슨을 깨닫고 또 자기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그게 불신앙의 통로가 되고 원망과 불평과 누구 탓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고 더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똑같은 병을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더 은혜가 되고, 똑같은 물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질 가지고 이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뭐 마시고 먹고 뭐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그 물질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고,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전혀 다른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 시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4장 23절에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은 여기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홀 라이프가 전체가 다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 일을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그래서 역사를 잘 알다시피 독일 히틀러가 1939년 9월 1일 날 폴란드를 침략함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잖아요. 1939년 9월 1일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망했을 때가 1945년 5월 8일이죠. 5월 8일인가 18일인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6년 만에 독일 히틀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악이 통치했을 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이 설득력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히틀러가 6년 만에 망하고 그 나라가 히틀러는 뭐 자살을 했는지 어떻게든지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은 불로 홀라당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6년 만에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면 역사적으로 심판하시고 정리하신다고 하는 역사 레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 힘든 시대도 있고 좋은 시대도 있습니다. 로마가 처음에는 믿기 힘든 시대였고 나중에는 좋은 시대가 되었죠.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1884년에 들어왔을 때 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래서 마패 선교사라면 그 돌에만 턱배가 다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괜찮죠. 물론 일부 사람들이 교회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뭐 마음껏 교회 나오시고 또 예수님 믿으시고 좋은 시대에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오늘 시인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 우상 숭배하는 시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우상들은 은과 금이다 그랬습니다. 이 우상의 특징은 사람이 만든 거다. 세상의 우상의 특징은 사람이 만든 거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칠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금이나 은, 나무 이런 물질로 만들었으니까 칠무용은 뭐냐면 5절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우상은 죽은 신들이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 우상을 의지하는데 그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때로는 이제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있을 때, 그럴 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주변에 또 그렇지 못하는 불신앙의 세대라고 할지라도 오늘 시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세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셔서 또 하나님 가운데 주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과 축복이 늘 함께